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0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중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온통 쏠려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잘 마음에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영육간에 치유받으며 결단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시간과 기회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에 정말 만족을 시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지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렇죠? 검색어에도 떴고 또 우리는 다 알아요. 부활은 믿든 안 믿든 예수란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우주에는 해, 달, 별이 있고요. 육지에는 동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있고 우리 또 인체의 그 내부에 그 얼마나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벌써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었을 겁니다. 깜빡 잊고 순번을 잘 못해서 해를 관리 못했다거나 달을 관리 못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너무 바빠서 우리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뛰다 보니 심장 작동기가 멈췄다거나 난리가 날 건데 어느 분이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인간은 공기 한 움큼도 풀 한 포기도 물 한 방울도 쌀 한 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냥 어제가 지나면 오늘이 오느니 하지만 그 귀한 시간 1초도 우리의 능력으로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살아간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사랑의 포장지, 천국의 포장지로 포장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러실까요? 괜히 할 일 없어서 심심하셔서? 아니죠. 제가 아까 참에 기도했듯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쁘다 그럴까요? 엄청 많다. 오늘 하루 종일 너와 놀아줄 수 있어. 우리를 향해서는 정말 관대하게 모든 시간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보시지만 어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고 싶어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좋은 일 있으면 네 천년 만년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 아니요 천년 만년은 1년도 못 살고 싶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나님이 괜히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엔 후회가 없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에게 하늘과 땅 외에 나의 사모할 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좋고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영원토록 살아도 실증하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수하거나 후회하거나 중도 포기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위에 다 보지만 아담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이 세상을 마감했고 왼수 같은 사람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 보니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결산의 날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 없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우리 비유로 말하면 천국은 바빠요. 그 76억 인구들에게 매일 사랑의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귀한 신선한 것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들 각종 귀한 것들을 매일 우리에게 배달하시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우리가 쏙쏙쏙 자라감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든든하고 봄을 맞이하여 설렘이 없어요? 저는 근본 특세 때 가장 제게 더 깊이 와닿았던 그런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셨다는 거. 우리 집에도 와 주시고 또 내 곁에도 와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 마지막 날 정말 최종 결산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2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말이 나오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은 일반적인 용어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는 어떤 거냐? 일으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죽음도 달라. 일반적인 죽음은 끝. 그렇지만 성경적인 그 육체의 죽음은 뭐래요? 자는 거다. 그러니까 곧 깨어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아주 빨리빨리 자라서 너무나 천국의 삶을 이 땅에도 살 수 있는 법을 제가 아주 잠깐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셔서 여러분 한 사람과만 잘 싸우시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야,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귀한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할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피로회복제 사랑을 듬뿍 드시고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또 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고 또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너무너무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은 다시 너무나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아우 힘들어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연속되는 이제 지옥으로 갈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건 굉장히 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도 내 이렇게 현실이 안 풀리지, 그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 빠져서 여기 와 계시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 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최종 결산식 날 그 무시무시한 하늘나라의 법정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만 우리는 어떤 게 있죠? 상급받는 그 결산의 날은 있어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인생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인생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반적인 죽음만 생각해요. 잠깐 일반적인 죽음도 뭐 땅이 꺼질세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건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진실로 또 그러셔요. 집에 돌아가셔 24, 5절, 9절까지 열심히 한번 50번만 읽어보셔요. 그럼 자다가 벌떡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흑암된 삶이 바꿔지게 되고, 바로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구나. 주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누르러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마 분명히 깨닫게 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죽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어도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어떤 자들? 잠잔다 그래요. 깨어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곧 이때, 지금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말해. 아까 아름다운 정말 우주, 육지, 바다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심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이 시간 잠자는 부분이 깨어나서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24절에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실까? 좀 바빠도 잠깐 이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왜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저 구약시대로 가면,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나타났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안고 끼고 관심을 가졌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관심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복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지금 사랑과 관심과 호강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광폐한 마음만 없다면, 광폐가 뭐라 그랬죠? 특세 오신 분은 알죠.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광폐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고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 항상 굳은 마음을 멀리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한 국가로 한번 택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려고 만나자 그랬죠, 시내산에서. 근데 만나려고 가까이 가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이제 죄, 하나님 없는 곳에 죄에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가셔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늘나라의 법정에 완벽하게 갚아주심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음을 아마 나중에 아실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은 알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한 발짝 뛰었는데 다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참 마음 아파요. 사랑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세를 하나님 기적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신 전해주시오. 우리가 그러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혹여 집 나간 자녀가 오지 않는다. 그 바라는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물에 죄에 빠져 죽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자체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직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가 되실 분은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도 들으실 수가 없고 아버지 음성도 들으실 수가 없어서 모세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는 거라고. 얼마나 격의 차이가 있는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와 공주가 우리가 된 거라니까요. 꼭 여러분은 예수님 엄마로 말하는 치맛자락 놓치시면 안 돼, 사실.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거 배달해 주신, 영육간의 모든 걸 신선하게 배달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공급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내 편 들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커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최고한 기쁨이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들으시면 알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왔어. 이때라.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죄의 정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셔야 되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도 정말로 못 보게 하고 죄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죄가 시키는 것들을 과감히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대적하고 거절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맛이 안 나요. 이 사는 맛이 안 나. 죽을 맛이에요. 거기에서 이 죽을 맛이 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거봐, 너는 거기에 그 죄의 길에 있을 자가 아니야.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또 이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건 마지막 때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놀라운 그런 성숙한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말씀 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대신 오신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 뜻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임재할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그만 불개미들이 구물구물 사는데 걔네들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석 짓밟고 내려와야 되죠. 다 깨서 죽든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개미가 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비참한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제 은혜가 임하면 나중에 뼈저리게 그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지금도 느끼고 계시지만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만 살리지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실 겁니다. 아직 그 심판 쓰지 않으셨어요. 그 심판 쓰는 날에는 그 영원한 벌,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정말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게 다가 아니다. 무덤 속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백마 타고 이제 오십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눈, 여러분 눈과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 나예요, 나. 그럴 때 서로 알아봐야지.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진짜 이래서는 안 되잖아. 예수님이 눈 한번 깜빡해 주실 거예요? 나 너 안다고. 그날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 땅이 뭐 어떤 거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넉넉히 그냥 선을 베푸시며 승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게 다가 아니다.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잘 들으세요, 이 영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 몸 전체가 반듯하게 사셔야 돼. 왜? 그 상급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날인데 그때는요 불신자들도 마지막 한 번 아버지의 음성은 들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 그리고 살아나. 매장됐든 수장됐든 화장됐든 그곳에서 이제 육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 죄에 유혹되는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영혼 몸 전체 부활체, 다시 여러분은 두 번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엄청 마음에 들걸요. 저는 봤어요. 제 모습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잘 아실까.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마지막 최종 결산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세상, 부귀, 영화, 기쁨 모든 것 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걸림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언행 심사를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과 상급으로 쌓아지게 되고요. 살 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은 뭐예요?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 우리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그런 헛된 삶을 악한 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음성을 왜 듣는 줄 아세요? 너 결산해야지. 내가 다 무료로 다 보냈는데 그 결산하러 꾸역꾸역 이제 비참하게 심판의 부활로 아버지의 법정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이런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재림을 기다리며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신 모든 것 다 정산하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정말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부활의 아침에 일평생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잘 자라감으로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